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센 비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 때로 누군가는 그것이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이와 같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7장은요 바로 그 거대한 두려움, 그 앞에 직면했던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두 나라의 연합군, 그들이 공격한다는 그 소식 앞에 유다의 온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거센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휘청이는 듯한 나뭇가지와 같이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 말씀하시며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어찌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가운데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왜 윗못 수도에 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방의 군대가 침입하고 그들을 향하여 포위하였을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물길도 점검하고 백성들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 상수도를 끌어오는 이 수도 현장에 직접 나가 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되고 보여집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눈으로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아하스의 이 가장 먼저 수도를 체크하였던 이 모습은 그의 불신앙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기 앞에 그가 가장 먼저 찾아야 했던 그곳은 어디였어야 할까요?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책, 군사적인 병법, 인간적인 그런 방편을 먼저 찾고 의지했습니다. 왕 아하스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등 군사를 원조하려는 그러한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동행자를 한 명 더 붙이시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아들인 스알야숲입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위기에 빠진 왕을 향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을까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과 긍휼의 은혜가 동시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죄한 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에 가까운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닌 결국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사의 화복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가진 아수르, 전쟁이 시작되면 겪게 될 식수의 부재, 이와 같은 것들의 생사의 화복에 정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의 화복이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 흔들리는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의 눈에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나라를 집어삼킬 마치 거대한 큰 불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그들은 어떻게 보였고 무엇라 표현됩니까? 하나님 시선에 그들은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했습니다. 부직갱이, 이 끄트머리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부직갱이 끄트머리란 결국에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부직갱이 끄트머리에는 그저 맵고 매캐한 연기만이 피어오를 뿐입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당장이라도 유다를 다 태워버릴 그런 것처럼 몰아붙이지만 결국 그 끝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시선에 그들은 유다를 태울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의 능력이 약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닌 유다를 붙들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강대하시기에 그들은 부직갱이 끄트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 또한 흔들리고 넘어지는 내 앞에 정말 큰 불과 같아 보이는 그 문제,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대적, 그 연합군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뒤흔들 것 같은, 뒤흔들고 있는 그 거대해 보이는 문제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 끄트머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결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참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9절에 쓰인 이 믿다 그리고 서다라는 이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주석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아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요동치고 무너져 내려 견고히
아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견고한 성벽이나 혹은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굳세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 그리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늘의 징조든 땅의 징조든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징조를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하스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경건해 보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진노를 샀던 역사를 들먹이며 자신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이 갖고 있었던 그 본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3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아하스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아하스의 대답은 겸손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불신앙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나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의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징조조차 보이지 않으려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친히 징조를 세워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이 오늘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졌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위기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려 했던 이 아하스의 짙은 그 불신앙의 한복판 한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주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떨구듯이 내려주신 은혜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구원의 참된 소망이 되지만 아하스와 같이 끝까지 불신앙으로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징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는 눈앞에 부직갱이인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피하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에게 결국 짓밟히고 맙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려 했던 두 제국을 가리켜 각각 파리와 그리고 벌에 비유하십니다. 더 나아가 23절 24절 말씀에는 결국 유다는 이들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축복의 땅이 황폐해집니다. 찔레와 가시가 뒤덮이는 수치와
모욕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 이처럼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가 혹여 있으십니까? 앞서 얘기했듯 재정의 위기, 혹은 건강의 위기, 혹은 우리가 속한 가정의 위기 가운데, 내게 찾아오는 큰 불길과도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하스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윗못 수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스와 같이 세상을 의지하기에 강대국 아수르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위협은요, 다 타버린 부직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 끝에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우리 다시 한번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믿으세요?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여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내어갑시다 아멘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